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 다 차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십시다. 야베스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웃는 얼굴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있음을 믿고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하나님이요 오늘 일하시면 기적이 있겠죠. 그 사실을 믿고 예배하기 원하고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자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쪽에도 좀 와서 앉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됐고요. 다음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유다의 족보, 유다의 어떤 아들들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유다 족속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뭐 사실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우리가 읽고 지나가는 부분이 아닌데 야베스에 대해서만은 우리가 이렇게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막 집에도 야베스 얘기도 걸어놓고 그죠? 야베스만은 오늘 이 족보에서 오늘 이 유다 자손에 대한 기록에서 특별히 다루고 있어요. 사실 야베스에 대한 삶이 어땠는가, 야베스의 삶의 이야기가 어땠는가는 잘 몰라요. 성경이 뭐 그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언하지 않아요. 그죠? 고생스럽게 낳아 태어난 아들 정도 오늘 있는 말씀을 통해 그래서 그냥 족보를 통해 사람들의 이야기, 뭐 유다 자손의 이야기가 막 지나가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더 귀중한 자라라고 기록해요. 이건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하죠. 더 그 형제들보다. 뭐 여기서 형제는 뭐 이렇게 일가 친척 정도가 아니라 지금 유다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형제들이죠. 그 중에서 더 귀중하고 더 존귀한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말 존귀하다. 오늘 우리 성경은 귀중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귀중하다라고 번역된 말씀이 카바드예요. 카바드. 히브리어로 카바드인데 이 카바드란 이 히브리어의 뜻은 존귀하다, 빛나다, 소중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존귀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지금 그 많은 형제들 중에 기록되어 있는 유다 형제들 중에 제일 존귀한 자라고 지금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그렇게 되면 좋지 않겠어요? 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죠. 그리고 천하보다 더 존귀하다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오늘 야베스가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되었는가를 깨닫고 그와 같은 삶을 내 삶에 살아낸다면 우리 또한 존귀한 자가 되는 게 어려울까요?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왜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되었을까요? 그 답이 10절에 나와요. 10절에 다 나와요. 성경은 언제나 답을 내놓습니다. 왜? 오늘 요 말씀하고 비슷한 인물이 누구냐면 에녹이 에녹이 막 족보가 나오다가 다 죽었더라 그런데 갑자기 에녹만 살았더라 그래요. 할렐루야. 살았더라. 그리고
에녹의 삶에 대해서 에녹이 왜 살았던 인생인지에 대해서 창세기서가 말씀이 기록해줘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아, 야베스는 존귀한 자야. 그런데 그 야베스가 왜 존귀한 자인지 가르쳐주고 넘어가요.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시작.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들 이렇게 적지 말고 잘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 조금 이렇게 해줘. 고마워. 오늘 첫 번째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야베스가 생각하는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복 받기 원하시죠? 관심 있는 분만 저 봅시다. 오늘 굉장히 분위기가 침울하네요. 네, 오늘 복 받기 원하죠. 근데 그 복의 실체가 무엇이냐면 나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래요. 오늘 말씀으로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해요. 우리말 지역으로 해석된 히브리어 게불은 되게 친숙하죠. 히브리어 게불은 지경, 한계, 지역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나의 한계를 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야베스가 생각하는 복이 뭐예요? 내 분수를 넘는 거예요. 내 주제를 넘는 것, 내 한계를 넘는 것, 나의 지경과 나의 지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됐던 이유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야베스는 지금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가 야베스였다는 거예요.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말 야베스로 좀 번역이 됐지만 뭐 히브리어도 야베츠예요. 야베츠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뭐 9절 한번 읽어 보여줄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의 뜻이 무엇이냐면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래요. 근데 그 뜻 자체를 보면 수고롭다, 고생하다, 슬프다. 그리고 야베츠라는 지역이 나와요. 역대하 2장 55절에 야베스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그 야베스라는 지역의 이름 또한 메말랐다, 기근이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애 이름을 이따구로 지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를 부를 때 그럼 우리나라 말로 부르면 뭐라고 불러야 돼요? 고생아, 수고로움아, 슬픔아, 메마름아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야베스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이름을 갖고 늘 그렇게 불려왔어요. 수고로움아, 고생아, 슬픔아. 그게 야베스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계속 들으면 그렇게 살아요. 그죠? 존귀하게 불림받아도 살까 말까인데 야베스는 그 이름 자체가 저주고 야베스는 그 이름 자체가 너무 마음이 아픈 이름이에요. 고생아, 수고로움아, 슬픔아. 근데 그런 야베스, 그 세상이 말하는 심지어 자기 엄마가 지어준 그 이름을 통해 세상이 나에게 불려주었던 야베스라는 그 이름이 주는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삶을 세팅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복을요? 나의 한계를 넘는, 세상이 규정한 나의 삶을 넘는,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그 삶을 뛰어넘는 위대한 인생,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시고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비전의 삶을 원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됐던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럼 이제 물어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경을 넘기 원하십니까? 진짜예요? 사실 제 주변에서 많이 못 봐요. 분수에 맞게, 주제에 맞게. 제가 젊은 아이들 가르치면서 진짜 속상한 게 뭐냐면 요즘 아이들의 꿈이요 허무맹랑하지 않고 너무 현실적이에요. 목사님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저도 현실성을 무시하진 않아요. 그러나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들은요 허무맹랑한 꿈을 꿀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적어도 나에게 그만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이었거든요. 예전에 저 때만 해도, 제가 초등학생 때만 해도 너는 꿈이 뭐야 그러면 전부 대통령이었어요. 요즘 뭐 대통령 뭐 얘기도 안 하죠. 요즘 아이들의 꿈은 초등학교 6학년쯤 되면 건물주가 꿈입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누가 그렇게 만들었죠? 부모예요.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오늘 너의 분수와 주제를 하나님의 수준을 꿈꾸지 말고 세상이 말하는 그저 네가 너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것 해. 여러분, 건물주가 된다는 뜻이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놀고 살겠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의 보탬이 되기 위해 공무원 되나요? 아니에요. 그냥 편히 먹고 살겠다는 의중이에요. 여러분, 그의 삶에 무슨 복이 있어요? 거기 무슨 복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직장을 구하고 나의 삶을 세팅할 때 그렇게 살길 원하시겠냐 이거예요. 아니, 그냥 말만 내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아버지에 어울리는 꿈을 꿀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꿈이 뭔지 아세요? 듣고 있죠? 오늘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거 아니죠? 오늘 우리 하나님의 꿈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선포하신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하시고요. 심지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행하시고 전하신 말씀이 뭐냐면 전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비전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묻고 싶어요. 여러분, 그냥 존귀한 자 되는 거 아니에요. 돈 몇 푼 있다고 좋은 집 산다고 명품 몇 개 걸쳤다고 존귀한 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짜예요. 존귀함은 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세요. 세상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 메시지가 진리가 아니라고요. 세상이 뭐라고 떠들든,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이 뭐라고 주저리 말을 하든, 정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진리지 그게 진리가 아니라고요. 세상의 아이들이 꿈도 못 꿔요. 좋은 대학 못 가면 꿈도 안 꿔요. 어떻게 하면 연명할까, 어떻게 하면 그냥 먹고 살까가 오늘 이 시대의 꿈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헤브론 땅을 차지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갈렙이에요. 갈렙. 여러분, 헤브론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중요한 포지션이냐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왔는데 헤브론 땅이 아직 남았어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곳에 아낙 자손이 있어서 그래요. 아낙 자손이 뭐죠? 기골이 거대한 자손이에요. 아낙 자손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그렇지, 고마워. 골리앗이에요. 우리 오해교 이정 상식은 있죠.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아낙 자손의 대표적인 인물이 골리앗이에요. 육척 한 뼘. 한 척이 여기서부터 여기로 그랬잖아요. 45cm, 계산하기 쉽게 50cm, 한 뼘 날리고, 그럼 3m에 3m. 그의 키가 3m예요. 그와 같은 괴물들이 살았던 자손이, 지역이 헤브론이고, 헤브론에 아낙 자손이 있어요.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그 약속의 땅을 구하지 못했다고요. 근데 누가 구했어요? 말씀 보여줄까요? 잘 안 보여, 아들. 이걸 어떻게 읽어? 염치 힘써 읽어봅시다. 시작.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제가 다시 읽을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그 다음엔 그 땅을 취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갈렙이 어떤 상황에 있냐 이거예요.
사실 갈렙의 출신은 그니스 족속 출신이에요. 오리지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갈렙은 출애굽 1세대입니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 애굽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이 모여 살던 사람들 중에 이방 출신들이 꽤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모든 백성을 다 데리고 나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순수 혈통을 열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예요. 할렐루야. 저 째려보세요. 째려봐도 좋으니까 보세요. 근데 그 갈렙이 그니스 족속이에요. 오리지널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갈렙이 출애굽을 해서 나왔단 말이죠. 출애굽 1세대예요. 그럼 나이가 솔찬히 있겠죠. 광야에서 40년 있었고 이미 출애굽할 때 나이가 중년이라고들 해요. 그런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정복전쟁까지 했다면 그 나이가 몇이겠어요? 최소한 8순입니다. 8순. 8순이면 윤하자 권사님 안녕하세요. 정도 돼요. 분명 웃으셨겠죠? 아니 그 정도 되는 분이에요. 그 또래예요. 그게 갈렙이에요. 여러분 8순 할아버지에게 비전이 있는 게 말이 돼요? 된다고요. 왜요?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시는 거니까.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은 이미 있어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시고 우리 하나님 전능자세요. 그런데 그 능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능력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의 문제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수준을 구하고 살지 않아요. 오늘 우리 젊은 아이들이 자신의 부모를 통해 위대한 삶에 대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지경을 넓히세요. 이건 주님이 존귀한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이유예요. 도대체 오늘 무엇을 위해 땀을 흘리시며 무엇을 꿈꾸며 나아가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훌쩍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가문을 꿈꾸시고 구하세요. 여러분 우리 좋은 말씀 너무 많이 알잖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얻을 거고 찾아질 것이고 열릴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이런 말씀 알면 뭐예요? 적용이 안 되는데 입을 크게 벌려 본 적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제가요 오해교회 개척하기 위해 기도할 때 목표가 있었어요. 개척이 너무 어렵대잖아요. 뭐 저는 사실 뭐 좋은 교회 자리를 누가 이렇게 소개시켜줄 뭐 이것도 없고 사실 하나님뿐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심플하잖아요. 주님이 도우시면 되는 거고 안 도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목회의 꿈은 사실 한 100명쯤 모이는 목회가 꿈이었어요. 왜냐면 너무 커지면 뭐 이름도 모르고 관계도 모르고 그건 이미 됐네요. 그래서 저는 사실 100명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딱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2만 명이었어요. 제가 그 12만이라는 숫자를 응답으로 듣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뭐 하시는 건지 저는 모르겠다고. 너무 부담스럽다고. 12만 명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1만의 리더를 세우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지역 전부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를 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제 주제가 아니에요. 저희 지경을 깨신 하나님이셨죠. 근데 여러분 그 가능성이 보이는 거 아세요? 제가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그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오프라인으로 12만 명이 모이는 교회, 뭐 사실 그때는 그건 줄 알았어요. 뭐 지금도 거기에 대해 기도는 하지만 이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정말 강력하게 들었던 이유가 뭐냐? 이제는 온라인으로 주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막 별의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제는 온라인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 좀 뭐 스튜디오도 하나 꾸미려고 그러고요. 대출이라도 받아서 있는 모든 거 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온라인으로 그런 거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 제 지경 아니에요. 제 주제도 아니고. 지금 우리 오해교회 카페 이렇게 오해교회 그 유튜브 채널에 보면 동영상 올라가잖아요. 지금 뭐 제일 많이 찍힌 게 160뷰 됐어요. 160명 봤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이 봐서. 왜 이렇게 많이 보지? 왜 160명이나 봤을까요? 문제가 좀 있고 긴장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꿈을 하나 가졌잖아요. 160만 뷰가 되게 해주세요. 45만 뷰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들이 전해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꿈을 저만 꿔야 돼요? 같이 좀 꾸면 안 될까요? 여러분, 존귀한 자가 되세요. 도대체 왜 세상이 당신에게 규정한 그 인생의 그 틀 안에서 붕어빵처럼 찍혀 나오려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지으셨어요. 그렇다면 존귀한 자에 어울리는 비전과 꿈을 가지세요. 왜 그게 없죠? 도대체 건물주가 뭐예요? 그게 뭔데? 수치스러워요. 그런 걸 꿈으로 만들어 놨다면, 내 자식의 꿈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면 당신이 실패자지. 창피한 일이지. 세상에 주의 말씀을 가진 자가 자식을 키워놨는데 그 자식의 꿈이 건물주라면, 그저 공무원 하나 돼서 먹고 사고 연명하는 게 꿈이라면, 그게 우리나라에 무슨 도움이며 이 세대에 무슨 영광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겠냐고요. 이건 아니죠. 사랑하는 손님, 존귀한 자 됩시다. 지경을 깨세요. 개불, 기억도 쉽죠. 회로만 드시지 말고, 사랑하는 손님, 개불 깨 부수세요. 내 지경을 넘어서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존귀한 자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인데, 두 번째는 한번 10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의 손이에요. 사랑하는 손들님, 여러분의 환난과 여러분의 도움과 여러분의 근심을 없앨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왔고 나에게 걱정이 있고 오늘 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주의 손이세요? 아니면 돈이세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세요? 오늘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우선순위예요. 저 돈 무시하지 않아요. 뭐니 해도 머니는 좋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곱씹어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할 때 있어요. 누가 돈을 무시해요? 우리 새아들도 1,000원 줄게 그럼 청소해요. 500원 줄게 그러면 대표 기도도 하고요. 돈의 가치를 이제 알기 시작했거든요. 돈 누가 싫어요? 다 좋아요. 돈의 가치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순위는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근심이 있고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떠오르는 게 돈이세요? 세상의 권세세요?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어떤 지인이세요? 제발 바꾸세요. 여러분, 주님의 의로운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주의 손이에요. 주의 손. 여러분, 주의 손을 신뢰하는 자가 얼마나 당당할 수 있는지 아세요? 주님의 손을 좀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손이면 충분함을 믿으세요. 아멘이세요? 진짜요. 이게 또 제게 죄송해요. 요즘에 제 나이 또래 목사들이, 제 동기 목사들이 담임지를 찾아서 굉장히 많이 가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 뭐 신학교 얘기인데 성골과 진골이 나뉘어지고 이제 프로박테리아로 나뉘어져요. 프로레타리아 계급이라 이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나름 목회하시면 이제 그 목사님 아버지의 목회에 어울리는 임지를 찾아가요. 그렇게 돼요. 저는 뭐 나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맨땅에 헤딩한다고 교회가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뭐 그 있는 교회 누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 줄 거예요? 맨날 목사한테는 맨날 말도 안 되는 요구하지 마시고 누구 줄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물론 이수영 집사님 목사는 안 된다 하겠죠. 목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도 없어도 되고요. 막 이렇게 막 저한테 막 얘기해요. 월급 없이 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나가다 한 대씩 줘 박아주세요. 본인은 아무튼 뭐
그럴 때요. 그럼 이제 제 친구 하나는 사실 화났어요. 걔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부목으로 있고 갈 데도 없어요. 사실 마음이 어렵죠. 주변에 이제 같은 동기 목사들은 좋은 데 막 가요. 그런데 그 좋은 데가 좋은 데일까? 이거 뭐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되지만, 물론 예산이 있고 사람이 있으니까 편하겠죠. 월급도 나오고 개척하는 것보다는 삶의 어떤 확보됨이 있죠. 여러분 그렇게 가면 당당해 갈 것 같으세요? 아니요, 당당함이 없어요. 제가 여기 오해교회 맨땅 헤딩 했잖아요. 맨땅 헤딩을 막 와서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저기까지 왔는데 제가 요즘 진짜 행복한 게 뭐냐면, 저는 감리교단에도 아쉬운 게 없고요, 한국교회도 아쉬울 거 없어요. 제가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도움을 청한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니,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람에게도 어떤 누구에게도 찾아가서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목회하려고요. 여러분,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자의 당당함을 아세요? 그 자신감을 아세요? 하나님의 손이면 충분함을 믿음으로 아는 자의 삶의 능력을 아세요? 여러분, 이건 진짜 위대한 능력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남의 눈치 보며, 세상의 가치 눈치 보며, 저 사람 눈치 보며, 저 돈 있는 사람 눈치 보면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존귀한 자의 기품과 품격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주님이면 충분하지라고요. 아멘이세요? 뭐 지금 뭐 대학 뭐 자식들 막 대학 그릇되게 보내서 막 우리나라에 뭐 나름 날고 겪던 사람들이 수치 겪고 있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을 했어요? 저 대학이 내 딸의, 내 아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리고 내가 능력이 되니까 불법도 자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절대 복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주님의 손이면 충분하지. 나의 근심의 문제, 환난의 문제, 나의 아픔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주의 손이면 충분함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잠깐 보여줄까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죄가 있대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누구를 붙들고 물어봐요. 지금 우리 곁에 있지는 않지만 그 시대 저 말씀이 기록된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 물었다면 누구도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하나님 버린 적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라고 다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해요?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렸대요. 이게 무엇이냐면 우선순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삶의 능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바알과 아세라가, 물질과 세상의 가치가, 만몬이 하나님을 대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버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럽니다. 하나님, 저들이 저를 버렸습니다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답이 뭔지 아세요? 아니,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저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표현은 뭐예요? 너는 나를 버렸어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이 첫째 되세요. 제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면 진짜 놀라운 인생이 시작돼요. 당당함. 여러분, 이건 진짜 격 있는 인생이에요. 누군가에게 수치를 당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어떤 뭐 세상 뭐 감리교 뭐 수장이건 뭐건 제 앞에서 뭐 할 때 저는 싫어할 수 있어요. 왜요? 주의 손이면 충분해요.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온 저의 삶에 세상에 어떤 자가 와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당당함이 여러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진실하게 살 수 있으세요? 여러분 공의로운 인생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주님이 첫째 돼야 가능해요. 물질의 눈치를 보는 자가 어떻게 정직하게 살아요? 세상에 저 사람의 눈치를 보는 자가 어떻게 공의로울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주님의 손이면 충분함을 믿는 자는 존귀한 자답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이면 충분해요.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아니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하나, 주님의 손이면 충분함을 믿고 내 자녀의 답이 부모가 되지 마세요. 제발 내 자녀의 답이 내가 되지 마세요. 냅두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저 아이가 게으르면 굶게 하세요. 내가 오늘 열심히 살지 않아도 살 수 있어 라고 착각하게 만들지 마세요. 왜 자꾸 해줘요? 그 아이 하나님 몫이에요. 여러분, 그게 가능해야 기적이 일어나죠. 할렐루야. 소리 대인은 독립을 시킬까 지금 고민 중인데 아직 결혼은 못 하겠대요. 전 일찍 해보려고요. 나가라고. 뭐 지가 사는 거지. 여러분, 주님의 손님은 충분함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10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여기까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니까 야베스 역대상 4장 9절에서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야를 말씀하신 뒤에 10절에 그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진짜 중요한 마지막,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마지막이 뭐냐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그 답을 10절에 기록하셨는데 그 10절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했던 기도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정태기 박사님이라고 아세요? 이분이 육각수 이론을 갖고 계세요. 기도의 육각수라고 들어봤어요? 이거 진짜 실험한 결과입니다. 이분이 나름 박사입니다. 그냥 대충 박사 아무나 따는 그 박사 말고 진짜 뭐 나름 이름 있는 대학에 인증받은 박사인데 이분의 육각수 이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 주의 종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물을 바꾼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 그 물의 성분을 바꾸기 시작한답니다. 성분이 아니라 구조를. 여러분,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우울증 있는 자, 힘듦이 있는 자, 어려움이 있는 자 앞자리 2달만 앉아 예배드리래요. 그럼 다 고쳐진다고. 근데 우리 오해교회는 앞자리에 사람이 없어서 고쳐지는데 수년 걸리지 싶어요. 여기다 1년씩 더하면 저기는 45년쯤 되겠는데? 앞자리 아무도 없잖아요. 그분의 이론이 그래. 내가 그 얘기 듣고 참 복되다. 좋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육각수 이론인데 뭐냐면 기도를 하면 이 물질이 이 물의 배열이 육각수 배열로 바뀐대요. 흥보가 기가 막혀 육각수 말고. 이거 기억하면 겁나 나이 든 거야. 그 육각수 말고. 근데 아무튼 이 육각수가 왜 중요하냐면 정말 우리 몸에 의로운 물질이 되는 거죠. 근데 저주를 품은 엄마가 남편이 너무 미운 거예요. 자기 왜 이렇게 뚱뚱해? 그러고 이제 열이 막아놨고 아침에 밥을 하면서 어휴 왼수 같은 이러면 그 성분 구조가 깨진답니다. 그 물은 많이 먹으면 탈이 난대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그분이 주장하는 실험의 데이터고 제가 분명히 차병원에서 했던 불임 부부 기도 이야기 해드리는 것 같아요. 차병원에서 어떤 무슨 교회 어떤 단체와 함께 실험을 하나 있어요. 무슨 실험이면 기도의 능력이 있나 없나. 그리고 20쌍 부부, 불임 부부가 이제 시술을 하잖아요. 시험관하기도 하고. 그리고 열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한 부류 열은 한 교회에 사진과 이름을 주면서 기도의 제목은 오로지 임신이에요. 기도 부탁을 했고 한 부류는 기도 부탁을 안 했어요. 근데 그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실험을 3번인가 4번에 걸쳐서 했는데 예외 없이 기도받은 곳이 기도받지 않는 것보다 5배 임신을 더했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건 뭐예요? 다 시술했고 다 불임 부부고 차병원에서 시술을 했는데 차이가 있는 게 있다면 하나예요. 기도가 있냐 없냐예요. 여러분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매일매일 전심을 다해 안수하며 기도해 주세요. 저 보세요. 능력이 있나 없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에 왜 능력이 없겠어요?
주님의 손에 능력이 있다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곳에서 능력이 있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요 정말 중요한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많이 대화하면 친해지겠죠. 여러분, 지금 덥죠? 요즘 덥잖아요. 몇 명 빼고 다 더울 것 같아요. 요즘에 요즘 덥잖아요. 지구에 사는 사람 중에 태양을 무시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럼 태양 무시하세요? 그래서 태양신 이런 거가 막 구시대에 나왔던 게 이해가 되죠. 그죠? 그리고 막 노래할 때 You are my sunshine 그러잖아요. You are my sunshine. 그죠? 아, 너무 뜨거워. 요즘엔 너무 뜨거워. 좀 적당히 좀 떨어져도 좋을 것 같은데, 태양에 대해 무시하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북극성은 아세요? 북극성? 요즘 보세요? 요즘 북극성이 메리트가 아예 없다? 스마트폰이 나오고는 아예 그냥 갔어. 북극성이 그래도 지구에서 유일하게 했던 게 뭐냐면 방향 잡아주는 거거든. 내가 북쪽이 항상, 그러니까 이게 북극성이 항상 요 지구 자전축하고 맞잖아요. 그리고 계속 걘 그 자리에 있어요. 좀 이해가 되죠? 지구가 이렇게 도는데 요 축에 있으니까 계속 그 자리에 있다. 안 돼도 돼. 이건 됐어. 몰라도 돼. 이해가 안 되면 때려치지 뭐. 그거 말씀도 아니. 아무튼 그래갖고 북극성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이해가 돼요? 안 돼도 돼요. 이거 안 돼도 돼. 아무튼 그래갖고 이제 해줘봐야 길잡이 정도. 바닷가에 나침반 떠고 뭐가 없을 때 대충 저쪽 북극성 빛나면 이제 거기가 이제 북쪽이다 정도인데, 지금은 북극성이 어디 있는지 알아? 너 봤니? 북극성 보니? 북극성이요, 여러분, 태양의 몇 배가 큰지 아세요? 지름이에요. 지름 24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탁구공만 하면 탁구공 24개를 쫙 놓으면 저만하겠죠. 에드벌룬보다 조금 작은 탁구공과 에드벌룬 사이즈 크기 정도 돼요. 이해되지? 그리고 둘 다 열을 내는 건데, 북극성의 온도는 8,000도, 태양의 온도는 5,500도쯤 된답니다. 그 빛의 세기도 훨씬 세요, 북극성이. 근데 우린 북극성은 개무시하는데 태양은 인정하죠. 왠지 아세요? 거리 때문에 그래요. 거리.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 정도 됩니다. 빛의 속도로 가면 8분 30초 정도 걸려요. 1억 5천만 킬로. 이해되시죠? 근데 북극성까지 가려면 430년 날아가야 돼요. 가다가 죽고 낳고야 빛의 속도로. 그래야 도착하는 데가 북극성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까지 거리는 8분 30초면 가는데, 물론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가지도 못하지만 아직 태양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사람은. 근데 빛의 속도로 이렇게 스타워즈 이런 거 보면 막 하잖아요. 막 퓨용 하잖아요. 그죠? 무슨 엔진 그러면 막 가잖아요. 빛의 속도로 이렇게 가도 430년 걸려요. 그렇게 머니까, 그 거리가 너무 머니까 그가 비치는 빛이 초라해요. 여러분께 왜 하나님이 돈보다 약한지 아세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진짜 위대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죽어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너무 우스워. 지킬까 말까. 지키면 좋은 거고 말면 많은 거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리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내 옆에 있어요. 주의 능력의 손이 늘 나와 함께함을 믿어요. 그럼 여러분, 돈 따위가 비교가 되겠어요? 돈이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전부를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근데 어떤 적에 돈 몇 푼보다 하나님이 우스워요. 왜죠? 멀어서 그래요. 기도가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서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걸 누가 이겨요? 사랑하는 손이 기도하는 자 좀 되세요. 작정하고 기도하세요. 내 인생을 내가 좀 축복하세요. 누가 남 위해서 먼저 기도하래요?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먼저 좀 축복하고, 내가 그렇게 예뻐하는 내 자식에게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데 언젠간 한계가 와요. 맞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 이후도 동행하실 수 있음을 믿고 그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능력이고 믿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야베스의 3가지 능력에 대해 우리 요약합시다. 첫째,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뭐죠? 그는
자신의 한계를 깨기 시작했어요. 주님, 나에게 비전을 주세요. 하나님의 꿈을 주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나의 한계와 나의 지경, 야베스 슬픔아 고생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의 영향력을 구했던 자가 야베스예요. 첫 번째입니다. 둘째, 무엇이죠? 야베스의 능력은 주님의 손이었어요. 주의 손이면 충분합니다. 나의 환난, 나의 걱정, 나의 근심, 나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돈, 명예, 권세,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주의 손이면 충분합니다를 고백했고요. 마지막 셋째로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마지막은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찾았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며 나의 삶을 축복하던 인생이었음을 믿으며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존귀한 자가 되세요. 할렐루야, 존귀한 자가 되세요.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돈도 안 들어. 하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찾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끝나고 이 물 드세요. 육각수 되실지 몰라요.